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말릴린 먼노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익히 잘 알 겁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난 지가 벌써 60여 년이 넘었는데도 이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배우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릴린 먼로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또 출중한 능력과 부와 인기와 명예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과 조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행복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참 불행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 35살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처럼, 가난한 사람처럼 참으로 불행해하다가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은 잘못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돈, 명예, 인기 이러한 것들을 자기가 소유만 한다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를, 명예를, 인기를 다 얻어봤지만 자기가 그렇게 바랬던 행복이 찾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뭘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삶이 허탄하고 허무합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이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의 길을 택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고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번 주어진 삶, 후회함이 없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내가 행복에 겨워서 내 주위의 사람들,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정말로 형제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삶,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없는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바르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이 바르지 못하면
여러분 결단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 삶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삶의 목적을 청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바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남은 삶, 올 한 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남은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뭘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꿈, 비전 하나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꿈이며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간 사는 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요, 존재의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우리의 구주이시니라.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주님은 나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유케 하시고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됨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는 엄청난 핏값을 치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소유일 뿐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만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마음에 쏙 들게, 주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살아서 주님을 기쁘게 해보세요. 주님이 그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차고 넘쳐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나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을 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정말로 주님의 마음에 못지않은 그런 죄악된 삶을 살게 됐을 때에 여러분, 그 행복한 삶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하는 화의 근원이 돼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복을 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복받을 만한 사람이 돼서 복받을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립니다. 자기도 행복하고 정말로 주위의 사람들도 행복하게 합니다.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것만큼 가치 있고 이것만큼 후회함이 없는 귀한 인생은 없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 자기도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여러분 다 입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았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갔더니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 오직 삶의 목적 하나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함으로 자신도 복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에 삶의 목적을 두고 이 목적을 이루는 데만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들을 받고 누리고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야 될 것이 뭔가를 오늘 본문이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 말씀 그대로 약속하신 말씀 믿고 살면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2절, 3절, 6절까지 우리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청종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사모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리라 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사모하며 하루 종일 말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히 넘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 옥토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겸허히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겸손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장애와 난관이 오더라도 이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를 가지고 순종하며 복받을 사람이 되어 복받을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이 축복, 여러분들 충분히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시시하고 하찮은 일에 우리의 삶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장만할까, 물질의 문제, 땅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해서 그 썩어 없어지는 것에 시간과 삶과 정열을 낭비하며 허무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더하여 주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겸손히 순종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 돌리는 삶에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했습니다.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해서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뒤돌아보면서 지난날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후회도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따르는 이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데만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과 존귀와 찬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뭘 위해서 살아왔고 누구를 위하여 살아왔습니까? 만약에 잘못된 삶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올해는 청산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비전, 이 꿈을 갖고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해의 소원은,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아까 쓰라고 했을 때에 제일 먼저 놓은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 꿈, 비전, 간절한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 새해에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말씀대로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남은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